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놀이터에 앉아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친구와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고도 아쉬워하며 헤어지던 옛 생각에 미소를 지어 본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거짓말하다 잃어버린 돈자루.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마음이 올곧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논에서 벼를 거두어 드릴 때 일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농사지만 올해도 벼가 잘 익었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렇게 익은 벼를 부지런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볕단을 쌓아 올린 지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논에서 나와 큰 길로 들어서던 청년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 길가에 웬 자루가 떨어져 있지? 길가에 지게를 내려 작대기로 받쳐 놓은 뒤 자루를 뒤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한 자루를 열어본 청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답니다. 돈이다. 대체 누가 이 많은 돈을 흘렸을까? 자루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일단 돈자루를 지게에 매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장터 앞을 지나던 청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벽에 나붙은 방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림, 잃어버린 돈자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100냥을 살해함. 황부자. 어제 준 돈자루의 주인이 황부자였구나. 청년이 생각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벌 줄만 알았지. 땡전 한 푼 쓸 줄 모르더니 속 좀 아프겠어. 돈자루에 담아 보관한다더니 그걸 잃어버린 모양이지. 아마도 사람들은 황부자 얘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황부자는 인근 고을에서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돈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지독한 구두쇠라고 했습니다. 돈자루 갖다 주면 사례금 100냥을 받겠구나.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돈자루를 들고 황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잃어버리셨다는 돈자루가 이겁니까? 황부자 어른. 맞다, 맞아. 아이고, 내 돈자루. 돈자루를 본 황부자는 버선발로 뛰쳐나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서 돈자루를 빼앗아 들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황부자는 가랑이 사이에 자루를 놓고 돈을 헤아렸습니다. 한 냥, 두 냥, 100냥, 300냥에 301냥. 마당에 서 있는 청년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돈만 헤아렸답니다. 저 황부자 어른,
제가 가을 거지 때문에 바쁘걸랑요. 응, 자네 여태 거기 있었나? 바쁘면 가봐. 나도 바쁘니까. 100냥을 주셔야 가지요. 100냥, 뭔 100냥? 돈자루 찾아주면 사례금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 그거. 사례금이라는 말에 황부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사례금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돈자루를 찾고 보니 100냥을 내주기가 아까웠던 것이었습니다. 황부자는 다시 큰 소리로 돈 헤아리기를 계속했습니다. 400냥에 400 갔냐? 500, 600, 690. 황부자 어른, 바쁘다는데 왜 계속 돈만 세어 본대요? 기다리기에 지친 청년이 황부자에게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부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700냥하고 어라, 없네. 이상하다. 100냥은 어디 갔지? 황부자는 마당에 서 있는 청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황부자 어르신. 돈 100냥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다니요. 분명히 800냥이 들어 있었는데 700냥밖에 없잖아. 뭐라고요? 아니,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돈자루에서 100냥을 빼내고 또 사례금 100냥을 달라고? 와, 미치겠네. 난 돈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800냥이 들어있던 돈자루에 700냥 뿐이야? 청년은 자루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직한 청년은 돈을 헤아려 보거나 만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정직하지 못한 황부자가 사례금이 아까워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뒤늦게 황부자의 속내를 꿰뚫어 본 청년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사또 어른한테 가서 해결하자고요. 사또 오냐? 그래. 얼마든지 가자. 결국 황부자와 청년은 돈자루를 들고 사또한테 갔답니다. 사또 앞에 꿇어앉은 황부자가 청년을 흘겨보고는 말했습니다. 이놈이 글쎄 금쪽 같은 제 돈 100냥을 꺼내갔지 뭡니까? 아닙니다. 사또. 전 길에서 주운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사또는 입을 굳게 다물고 두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돈 자루를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라. 만일에 거짓말을 했다가는 큰 벌을 받을 각오를 하라. 알겠는가? 네, 사또. 사또가 엄격한 얼굴로 묻자 두 사람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정년에게 묻겠다. 저 돈자루에서 100냥을 꺼내는가? 아닙니다. 사또 어른. 전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다면 어쩔 텐가?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사또는 청년의 흔들림 없는 태도와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돈자루를 가리키면서 황부자에게 물었습니다. 황부자, 아까 돈자루에 얼마가 들었다고 했던가? 더도 덜도 아니 800냥입니다. 사또 어른. 700냥이 아니라 800냥이 들어있었다고. 틀림없습니다, 사또. 사또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황부자를 보고 그의 정직하지 못한 속내를 짐작했답니다. 사또 또한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황부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부자가 잃어버린 돈자루에는 800냥이 들어 있었다. 내 말이 맞는가, 황부자? 그렇습니다, 사또. 그리고 정년은 돈자루에서 한 푼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내 말이 맞는가, 정년? 그렇습니다, 사또 어른. 그런데 젊은이가 준 돈자루에는 700냥이 들어 있었지. 예, 사또. 황부자 어른이 직접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때 황부자가 불안한 눈길로 사또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는 그런 황부자를 한번 돌아보고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황부자가 잃어버린 돈자루에는 800냥이 들어 있었고 이 돈자루에는 700냥이 들어 있다. 이 돈자루를 발견한 정년은 단 한 푼도 꺼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황부자의 돈자루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돈자루는 정년한테 돌려줄 테니 앞으로 한 달 동안 보관하라. 그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자루는 정년의 것이 된다. 사또가 돈자루를 청년에게 내주면서 판결을 끝냈답니다. 황부자는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면서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사례금을 주고 600냥이라도 챙길걸. 아이고, 배 아파라. 아버지를 구한 효자 부부. 옛날 충청남도 공주군 월곡면 의당리라는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나이 드신 아버지, 7살 배기인 손자까지 3대가 서로를 위해가며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서당에서 돌아올 아이를 위해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뜸만 들면 되겠구나. 며느리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을 보자 맛있게 먹을 아이와 남편, 시아버지 생각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마, 아범이 오늘 늦는구나. 네, 잠시 둘러보고 와야겠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오늘은 아범이 좀 늦네요. 어둑어둑한 하늘을 보면서 며느리도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온 아이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오냐, 그래, 공부는 많이 했느냐? 네, 할아버지. 기특하구나. 그럼 할아버지는 요 앞에 좀 다녀오마. 문 밖을 나서는 시아버지를 따라 나오며 며느리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오냐, 오냐, 걱정하지 마라.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가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며느리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은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당신 왜 이리 늦은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며느리가 걱정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좋은 나무가 많아 욕심이 나지 않겠소. 자, 이 나무를 보시오. 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끄떡 없을 거요. 아들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님은 당신을 찾아 나섰지 뭐예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날도 춥고 어두운데. 아들은 허둥지둥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온 동네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부부는 애가 탔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우리 아버지 못 보셨소?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부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느새 부부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니 희끄무레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불이 나게 다름질 쳤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부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보, 어서 모시고 갑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어째 아버님이 도통 차도가 없으시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째 밤새워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드리며 간호하고 정화수를 떠다 놓고 정성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열이 내리기는커녕 눈조차 뜨지 못하고 앓기만 했습니다. 안 되겠소. 내가 가서 의원을 불러오리다.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후에도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라도 알면 방법을 찾아볼 텐데 의원도 병명을 모른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려. 아들은 넋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정성이 부족한가 봐요. 며느리도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쌀 한 되를 퍼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노 스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스님, 가난한 살림이라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시주는 마음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주를 받은 스님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스님. 며느리는 가려는 스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하나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스님의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울명이며 간청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댁의 아드님을 삶아 아버님께 드리면 그 병이 나을 것이요. 네, 저희 아들을요.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스님이 돌아간 후 부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부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을 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찌 저 어린 것을 죽인단 말이에요. 부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지만 아버님은 그럴 수 없으니 스님 말씀대로 합시다. 아들은 곤히 잠든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가 펄펄 끓는 솥단지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두 귀를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약이 다 끓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입에 약을 흘려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거참, 무슨 약인지 먹기가 참 좋구나. 한 사발 더 다오.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몹시도 기뻤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예전의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멀쩡히 대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부부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해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셨죠? 어젯밤에 서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깨어보니 아침이었어요. 아이의 말에 부부는 황급히 부엌에 들어가 솥단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솥단지 안에는 큼직한 동자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효심을 시험하려 산삼을 보냈나 보.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 곳곳에 퍼져 사람들은 이들을
효자 부부라고 칭송하며 오래도록 존경했다고 합니다. 금덩이보다 큰 아버지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세 아들과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이는 누구든 갖고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그런 신기한 금덩이였습니다. 아, 우리도 저런 금덩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덩이를 갖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셋인데 금덩이는 하나뿐이니 사랑하는 세 아들 가운데 누굴 주느냐 그 말이지요. 큰아들은 앞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 데다가 조상의 제사도 지내야 하지요. 둘째 아들은 형을 받들고 동생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막내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금덩이가 하나밖에 없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금덩이를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가지고 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덩이와 무게가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것으로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금덩이는 이제 세 개가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다른 아들들 몰래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애야, 이 금덩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줘야 될 것 같구나. 그러니 조상들 제사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도 흐뭇했습니다. 며칠 뒤 부자는 둘째 아들을 살며시 불렀습니다. 둘째야, 내게 금덩이를 주겠다. 넌 위로는 형을 돕고 아래로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질 않느냐. 그러려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금덩이를 가져라. 형들은 이제 다 컸으니 걱정이 없다만 어린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금덩이를 내게 주는 것이니 절대로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고맙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어요. 이렇게 하여 부자는 세 아들 모두에게 금덩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좋아하니 부자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자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야 큰아들에게 주었겠지. 맞상준이 당연하잖아. 아니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둘째가 잘 돼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필 거 아닌가. 그러니 둘째야. 아니야, 막내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가면 제 마누라, 제 자식뿐이지 어디 동생 생각하겠어? 그러니 막내가 불쌍해서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정말이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덩이를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이 금덩이 좀 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어? 이상한데? 나에게도 금덩이를 주셨단 말이야. 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게도 주셨어.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도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개가 모두 같았습니다. 어쩐 일이지? 금덩이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세 아들은 금덩이를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금덩이 세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던 그 마을 어른도 진짜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거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마을 어른은 세 아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거라.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보자. 그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니 자연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게 아니겠니? 듣고 보니 마을 어른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부터 새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이가 진짜로 밝혀질 테니까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택에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은 활짝 웃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금덩이는 모두가 진짜다. 예? 세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을 어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너희들이 금덩이 때문에 서로 다툴까봐
똑같은 것을 3개 만드신 것 같구나. 그리고 진짜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모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자, 이제 너희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살도록 하여라. 세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의좋은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거짓말로 고친 버릇.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는데 모두 시집을 보냈답니다. 커다란 집에 둘만 남게 되자 부부는 몹시 쓸쓸했습니다. 딸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딸들을 만나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큰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딸은 배틀 위에 앉아 열심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큰딸을 보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달려가 덥석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배틀에 앉은 채 입으로만 인사를 하지 뭐예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다 오시고. 마침 점심때라 부자의 뱃속에서는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밥을 지을 생각도 않고 배만 짰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귀찮은 눈치였습니다. 부자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게다가 배까지 고파서 빨리 자리를 뜨고만 싶었습니다. 얘야,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다. 부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아버님, 점심도 못 해드렸는데 어쩌지요? 배틀에서 내려가는 일이 워낙 번거로워서. 큰딸은 배틀에 앉은 채 고개만 까딱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부자는 큰딸이 하도 괘씸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나선 김에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보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작은 딸은 불을 피워놓고 삼실에 풀을 먹여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도 그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간 실이 다 타버리고 말거든요.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부자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어서 오세요. 작은 딸은 아버지를 보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작은 딸은 불을 끄고 얼른 달려 나왔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절 받으셔야지요. 작은 딸은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고는 점심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점심상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갓 지은 밥에선 모락모락 김이 났답니다. 아버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잡수셔요.
마침 몹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부자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자는 두 딸을 다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 때문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버릇없는 큰딸을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네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뒤 부자는 일부러 죽은 채 하고는 딸들 집에 알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큰딸이었습니다. 큰딸은 머리를 풀고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오셨을 때 그렇게도 건강하시더니 이제 아버님 보고 싶어서 어찌 살아요? 아버님이 너희 집에 다녀가셨니? 어머니가 묻자 큰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저는 그때 배를 짜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오셨는데 배가 다 뭐예요? 얼른 배틀에서 내려와 큰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씨암탉을 잡고 쌀밥을 지어 올렸어요. 아버님께서는 그 밥을 다 잡수시고 우리 큰딸이 제일이구나 하셨는데 큰딸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저는 얼른 떡을 해서 드렸어요. 아버님이 찰떡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역시 우리 큰딸뿐이구나 하시며 떡을 3덩이나 잡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얘야, 내게 뭔가 주고 싶구나. 그렇지. 우리 집 앞에 가장 좋은 논을 내게 주마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고 제게 미리 유언을 하셨나 봐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님. 큰딸은 또다시 큰 소리로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죽은 채 하고 누워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얘끼, 이 못된 거. 어디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배를 짠답시고 내려와 보지도 않더니 바깥 떡을 해주었다고. 게다가 집 앞 논까지 준다고 했다니. 큰딸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무리 바빠도 정성껏 맞아야 하거늘 너처럼 예의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딸을 두어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부자는 엄한 목소리로 큰딸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 좋은 노는 착한 작은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로 큰딸은 크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자의 거짓말이 딸의 못된 버릇을 고친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큰딸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더른께 예의 바르기로 동네에서 으뜸이 되었답니다. 용감한 저승차사 강림도령.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차사가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랍니다. 저승차사는 언제나 셋이 함께 다니는데 강림도령이 가운데 서고 일찍차사와 월찍차사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서서 강림도령을 도와준답니다. 이 이야기는 저승차사 강림도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김치고을을 다스리는 김치원님에게 과양각시가 달려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귀한 아들 삼형제가 같은 날에 태어나고 같은 날에 장원급제하고 같은 날에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 확실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과양각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김치원님을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오직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당장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모셔오너라. 참다 못한 김치원님이 강림도령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야만 가는 저승길을 어찌 가며 게다가 염라대왕을 모셔오라니요. 강림도령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림도령의 부인은 근심 가득한 남편을 보고도 묵묵히 3단 시루떡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길을 떠나는 강림도령에게 시루떡 한 짐을 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길을 가다가 낯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거든 꼭 절을 올리도록 하세요. 알겠소, 부인. 강림도령은 지혜로운 부인의 말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 좀 잡수세요. 마침내 할머니가 큰 나무 밑에 앉아 쉬는 걸 보고 강림도령이 헉헉거리며 달려가서 넙죽 절을 하고는 떡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강림도령의 것과 똑같은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난 너희 집 부엌을 지키는 조왕 할머니다. 내 각시에 정성이 갸륵하여 길을 알려주러 왔느니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78 갈림길 중에서 저승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림도령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저승길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강림도령이 갈림길에 도착하자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강림도령은 이번에도 넙죽 절을 하고는 떡을 드리며 저승길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괘씸한 것, 어찌 나를 모른 척 한단 말이냐. 난 너희 집 대문을 지키는 문전 할아버지다. 내 각시의 정성을 봐서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할아버지도 똑같은 떡을 꺼내며 호통을 치고는
78개의 길 가운데서 아주 좁은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자 길라장이가 앉아서 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림도령은 길라장이 곁에 떡을 살그머니 놓고는 수풀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잠에서 깨어난 길라장이가 배가 고픈지 떡을 냉큼 집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강림도령이 얼른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내 떡을 먹었으니 저승간길을 알려주시오. 나 참, 떡을 얻어먹었으니 어쩔 수 없군. 저기 풍덩 뛰어들든지 말든지. 길라장이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고갯짓을 슬쩍 했습니다. 길라장이가 고갯짓하는 곳으로 가보니 연못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배고픈 영혼들이 우르르 나타나 강림도령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얘다, 떡이다. 강림도령은 가지고 있던 떡을 냅다 던지고는 재빨리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염라궁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강림도령은 문 옆에 가만히 숨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염라대왕이 군사들과 함께 요란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림도령은 순식간에 군사들을 때려 눕히고는 염라대왕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어허, 감히 네 앞이라고 겁도 없이 달려드는 게냐. 저는 김치고을에 사는 강림도령이라 하옵니다. 우리 마을 원님이 대왕께 꼭 여쭈어볼 게 있다고 하니 저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놈, 용기 한번 대단하구나. 내 굿잔치에 갔다가 곧 뒤따라 갈 터이니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날 오후 약속한 대로 염라대왕은 군사를 데리고 동원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과양각시 아들 삼형제가 왜 한날 한시에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김치원님은 염라대왕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며 아뢰었습니다. 과양각시 부부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모두 나를 따르라. 염라대왕은 연못가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이 금부채로 수면에 3번 때리자 연못물이 순식간에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염라대왕은 연못 바닥에 누워있는 새 구의 시체를 금부채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잘생긴 삼형제가 갑자기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염라대왕은 불이 나게 달려온 과양각시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양각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삼형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저희 부모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삼형제는 과양각시 부부를 거머리 떼어내듯이 밀치며 몸서리쳤습니다. 저희는
원래 동경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웬 스님이 저희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3년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면 죽을 운을 벗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 후 떠돌이 3년을 거의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양각시 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과양각시 부부는 저희의 물건을 빼앗은 뒤 죽여서 연못에 빠뜨렸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과양각시가 저희 영혼을 비운 삼색꽃을 가져다가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다행히 화로 안에서 저희 영혼은 예쁜 구슬로 다시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 구슬을 과양각시가 가지고 놀다가 삼키고는 아기를 가지게 된 거랍니다. 과양각시가 낳은 저희 삼형제는 잘 자라서 한날 한시에 장원급제를 하여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과양각시 부부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귀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알겠습니까? 삼형제는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치고 과양각시 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줄 터이니 너희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삼형제를 친부모에게 보내고 과양각시 부부는 모기와 각다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세고 용감한 강림도령은 저승차사로 임명해서 데려갔답니다.